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의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동행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익숙한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로 시작하는 찬양.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 중증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송명희 시인의 찬양, 그것을 듣고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하신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정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버드와 그 밖에 아이비리그 대학에서 소득 상위 1% 출신의 학생은 하위 50% 가정 출신의 학생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력과 재능만으로 누구나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미국인의 믿음은 더 이상 사실과 맞지 않다. 사다리를 오르는 사람들을 돕는 방안, 그냥 잘 올라갈 수 있도록 조금 돕는 방안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사다리 자체가 오르지 못할 나무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이 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능력주의 사회는 결코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예를 들은, 서론에서부터 예를 드는 공정하지 않은 시스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입시제도입니다. 우리는 입시제도가 참 공정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수능과 입시제도, 똑같은 시험을 쳐서 공부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적을 얻게 되고 그 성적으로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는 것, 이것만큼 공정한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에 우리나라 3대 명문대학인 그 대학에 진학한 진학생들을 조사해 봤더니 55%의 학생들은 월 소득 9분위 10분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월 950만 원에서 1420만 원의 수입이 있는 부모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의대 합격생 중에 74%는 학자금 대출이 필요 없는 상위권 소득을 가진 집안의 자녀들이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목사님? 자녀들은 공정하게 공부해서 공정하게 시험 치고 공정하게 입학한 것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는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착각이라고 지적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하루에 4시간씩 6시간씩 알바를 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과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학생의 경쟁을
어떻게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학원에 다닐 수 없는 형편의 학습지와 EBS 수업만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과 소수정의 그룹 지도를 받으며 자소서까지도 지도받고 있는 학생 사이의 경쟁, 어떻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점점점 불공정해 가고 있다라고 바라보고 계시나요?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친구들과 부자 이야기를 할 때 늘 데리고 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만수르 형님. 아랍에미레이트 만수르 형님을 이야기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이기도 하고요. 개인 재산만 50조. 실감 안 나시죠? 집안 재산은 400조. 별로 실감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감 납니다. 만수르 형님 가정부 연봉이 2억. 가정부도 괜찮네. 확 실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자 만수르와도 비교가 안 되는 부자가 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날 우리 한국을 단 하루 방문한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 만수르의 10배의 부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19시간 우리나라에 머물다 갔습니다. 롯데호텔에 묵었는데 롯데호텔에 있는 400개의 객실을 2주 동안 통째로 빌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딱 하루 자고 가는 그 방값이 2,200만 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제가 불러드립니다.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854조 4천억. 도저히 실감이 안 나서.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있습니다. 미스터 에브리싱. 뭐든지 할 수 있는 남자가 이 사람의 별명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남자. 부한 사람들은 경제적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 5절 말씀,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려하는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이 부자들이 자신이 가진 것 가지고 다 하며 사는 것에 솔직히 불만 없습니다. 저들이 이 땅에서 자신이 가진 걸 가지고 어떤 사치를 하고 어떤 방종을 하는 것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축구 구단을 사든지 호텔을 통째로 빌려서 저렇게 하루 머물고 가든지 우주선을 만들어서 우주를 왔다 갔다 하든지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돈만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품삯도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4절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당시의 품꾼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을 모아놓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처럼 한 달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날이 저물자 청지기가 거기 일했던 일꾼들을 다 자리에 불러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씩 하루 품삯을 줘서 돌려보냅니다. 왜요? 이걸 받아 갖고 가지 않으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 굶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한자들은 자신들의 근거에 금과 은이 녹슬고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주지 않습니다. 재물은 썼고 옷은 좀 먹는데도 하루 종일 땀 흘려 추수한 품꾼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심지어 6절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는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돈만 마음대로 쓰더니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품삯을 자기 마음대로 하더니 마지막에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것은 이런 억울한 상황인데도 우리는 마음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또 나만 참으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44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마라. 그들이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돌려대라. 벌써 답답해지시지 않나요? 또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하고 심리 동행해 줘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다 꾸어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는 건 너희가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마.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안 답답하세요? 저들은 마음대로 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선한 부자도 있겠지만 저런 악한 부자들을 보면 좀 화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런 악독한 부자들, 품꾼의 품삯을 빼앗고 의인들을 정죄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는 악한 자들, 우리도 또 좀 똑같이 마음대로 미워하고 분노하고 마음대로 좀 대항하면 안 되는 걸까요?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아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마치 형과 동생이 싸우면 늘 형에게 네가 참아야지, 철없는 동생이 뭘 알겠니, 네가 참아야지, 매번 형만 혼내는 아버지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억울해하고 있는 나를, 아파하고 있는 나에게 또 참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오늘 보면 7절, 10절, 11절 세 번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참으라고 합니다. 마치 골라먹는 재미가 있듯이 세 가지 예를 들어주면서 너희는 계속 참아야 돼, 또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첫 번째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샘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은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도 참아. 가장 먼저 농부의 참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가을에 거둘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이른 봄부터 씨앗을 뿌립니다. 아침에 뿌려서 저녁에 거두는 농부가 없습니다. 오늘 뿌려서 내일 거두는 농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기다림을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봄이 오길 기다리고 땅이 녹기를 기다립니다. 비가 오길 기다리고 또 비가 그치길 기다립니다. 구름이 걷히길 기다리고 햇살이 비춰주길 기다립니다. 싹이 나길 기다리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기다립니다. 박노해 시인의 사진 에세이에 보면 땅에 대한 믿음으로라는 글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농부는 기다림을 산다. 기다림은 씨앗이 땅에 심겼다는 믿음, 지금 무언가 그 안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믿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 대지에서 하루하루 그 씨앗이 커간다는 믿음, 나에게 진정 간절한 기다림이 있는가? 농부는 땅에 대한 믿음으로 이렇게 기다린다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심겼다는 믿음, 지금과 무언가 시작되었다는 믿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그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다는 믿음. 그렇다면 땅에 대한 믿음을 가진 농부도 이 정도로 참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참아야 하겠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참고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길이 참아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농부의 길이 참음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선지자들처럼 또 오래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만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농부 보고만 참으라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참음의 본으로 삼으랍니다. 여기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수많은 아픔과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낸 인내의 사람 욥처럼 또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하나님이 11절 보라, 또 보랍니다. 자, 샘플 잘 봐.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참지 못할 수만 가지 이유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편에 있는 오래 참고 인내했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샘플로. 먼저 보라고 하시는 농부, 어떤 일에 대한 인내, 결과에 대한 인내, 그것을 결과를 기다리는, 열매를 기다리는 일에 대한 인내의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는 사람에 대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저렇게 안 변하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인내, 나는 진리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도리어 더 악독해 완악해져서 나를 도리어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오래 참음, 사람에 대한 인내를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욥의 인내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에 대한 인내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한 오래 참음, 연속적으로 찾아오는 고난에 대한 참음, 어깨동무하며 찾아온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오래 참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도 알 수 없는 답답한 상황에 대한 오래 참음. 빠져나갈 때가 어디 있으신가요? 변명하실 때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 저는 일에 대해서는 정말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참을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저 참을 수 있어요. 그래도 참아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저 도저히 답답해서 참을 수가 없어요. 다른 핑계라도 대서 참을 수 없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마저도 허락하시지 않는 거예요. 다 막으셨어요. 일에 대한 참음, 사람에 대한 참음, 고난에 대한 참음. 그러니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도 참아야 된다는 것 좀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지듯이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왜 나만 참아야 되나요? 왜 나만 또 참아야 되나요? 왜 매번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 새해 시작하는데 새해 처음부터 올 한 해도 나만 참아야 되는 건가요? 저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다 하면서 사는데, 저 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또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대로 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제 마음대로, 제 성격대로 저도 좀 화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게 질문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하나님, 왜 나만 참아야 하나요? 이게 저의 질문이기만 한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이 나오지 않으시나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저만 이렇게 답답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 속 그래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질문 안 나오고 참으실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질문이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이 정신의학과 전문의, 심리 3단가,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인 양창순 박사님이 있습니다. 양창순 박사님. 아마 이 책 제목을 얘기하면 조금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베스트셀러였던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한 이 양창순 박사님이 수만 건의 정신과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 수만 건의 정신과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왜 저만 참아야 되나요?
왜 저만 참아야 되나요? 살다 보면 누구나 여우의 입장이 될 때가 여러 번 있기 마련이다. 왜 나만 참아야 되는지 억울해 미치겠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왜 저만 참아야 하나요? 라는 말이다. 그때마다 나는 이 여우를 생각한다. 참아서 득을 본 꽤 훌륭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즉 참는다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파괴적인 감정을 절제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때를 기다리는 일임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아서 득이 되는 그런 케이스, 나에게 득이 되는 그런 케이스 이야기는 바로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리와 여우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깊은 산속 마을에 사이가 나쁜 이리하고 여우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둘은 마주치기만 하면 싸우는 겁니다. 눈만 보면 싸우는 겁니다. 그러자 동네에 사는 그 동물들도 다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언제 싸울 줄 모르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의 우두머리인 사자가 이 둘을 호출합니다. 와봐. 여우가 사자의 거처에 가봤더니 이미 이리가 먼저 와 있는 겁니다. 여우는 이리와 사자 이야기,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 하나? 그 대화를 엿듣고 싶어서 재빨리 몸을 숨깁니다. 역시나 이리는 사자에게 온갖 여우의 흉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없는 이야기, 여우가 이랬어요. 누가 이래요. 여우가 맨날 사자님 욕하고 다녀요. 이 집사님이 이래요. 장로님이 이래요. 권사님이 이래요. 다 갖다 바칩니다. 그러자 뚜껑이 열린 여우가 당장 뛰어나가서 이 상황을 바로잡고 싶어서 확 뛰어나가려고 하다가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소 사자에게 지병이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병이 있지. 여우는 몹시 억울했지만 잠시 참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이리가 돌아갈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더없이 진중한 모습으로 늙은 사자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마치 사자님을 만나러 오는 길에 의사를 만나서 처방을 받은 것처럼 처방을 받았다라고 전해줍니다. 무슨 처방을 전해주느냐? 사자님의 배와 가슴뼈를 금방 죽은 이리의 따뜻한 껍질로 싸매시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금방 죽은 이리의 그 껍데기를 싹 감싸시면 그 병이 금방 낫는다고 금방 오는 길에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길로 이리는 죽었다고 합니다. 나만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때 필요한 마음은 여우의 사례처럼 딱 한 걸음 물러서기. 물론 여우처럼 상대를 해야 할 방법을 찾자는 말은 아니랍니다. 단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가짐만은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면 상황 제대로 보기 어렵습니다. 불이 나면 연기로 인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의 분노가 솟아오르면 뇌에서 기억력, 판단력, 모든 부위뿐만 아니라 지혜와 연관된 부위까지 기능이 감소되고 맙니다. 따라서 그럴 때일수록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상황을 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나만 참아야 하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답해 줍니다. 그럴 때일수록 딱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봐. 그렇게 기다리면 좋은 결과 있을 거야. 참으면 다 너한테 득이 돼. 너를 위해서 참으라고 하는 거야. 참는 자에게 복이 와. 참으린 자 3번이면 뭐도 면할 수 있어요? 살인도 면할 수 있어. 라고 조언해 줍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억울하고 분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답답하고 힘들지만 오늘도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솝우화 정도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솝우화 정도, 너한테 득이 되니까 참아. 아니요.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시거든요.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주께서 주신 결과를 보았거니와. 가끔 영화를 보러 가면 같이 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영화 보러 가는데 이런 사람하고 가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누구일까? 1번, 영화 보러 갔는데 자꾸 옆에서 소리내는 사람. 2번, 영화는 안 보고 계속 팝콘만 먹고 있는 사람. 가끔 내 음료수도 빨아먹는 사람. 3번, 들어오자마자부터 자는 사람. 4번, 계속 중간중간에 핸드폰 켜가지고 불빛을 비추는 사람. 5번, 뒤에서 자꾸 의자 발로 툭툭 차는 사람. 6번, 남편. 누구랑 가장 가기 싫으신가요? 저는 이 사람들보다 더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같이 가기 싫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먼저 영화 보고 계속 결론 이야기해 주는 사람. 계속 결말 이야기해 줘. 야, 조금만 있으면 저 문 뒤에서 공격한다. 야, 조금만 있으면 저거 툭 떨어진다. 야, 저거 잡으면 저 사람 죽어. 저 불길 속에 악당 안 죽는다. 좀 있으면 나와. 비행기 떨어져도 주인공 안 죽어. 걱정하지 마. 얼마나 짜증나는지 모릅니다. 뭔가 놀래야 할 순간에 놀랄 수 없고요. 뭔가 울어야 할 순간에 울 수도 없고요. 뭔가 흥분되는 그 순간에 흥분되지도 않습니다. 왜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당이 분명히 죽는다는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 주인공은 저런 고난 속에서도 결코 죽지 않고 분명히 살아나온다는 결론을 알고 있는 사람, 영화 초반에는 악당이 계속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저 악당은 망하고 주인공, 의인이 살아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흥분하지 않고 웃으며 끝까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불공정한 세상에서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 득이 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결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일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농부처럼 길이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결말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사람들의 억울한 말, 억울한 공격에 참을 수 있는 이유는 결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시험을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욥에게 어떻게 결말을 맺으셨는지 욥기 42장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그 결말 보지 못하셨나요? 아직도 그 결말이 흐릿해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마지막 결말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그의 결말이 어떨까요?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결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결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 실컷해 살육의 날에 결말. 우리의 결말. 9절, 형제들아 그 모습 봐도 서로 원망하지 마. 세상 원망하지 마. 그리하여야 심판을 멸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결말. 11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아직도 안 보이시나요? 아직도 결말이 안 보이시나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말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결말을 이미 본 사람들입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소돔과 고모라의 결말을 본 사람들, 우상 숭배했던 북이스라엘의 결말을 본 사람들, 이방 나라를 의지했던 남유다의 결말을 본 사람들,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동분서주했던 사울왕의 결말을 본 사람들, 여리고의 노략물을 훔친 아간의 결말을 본 사람들,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나발의 결말을 본 사람들, 다른 사람의 포도원을 힘으로 뺏었던 아합과 이사벨의 결말을 본 사람들, 사치하고 방종했던, 재물을 쌓아두고 살았던 어리석은 부자의 결말을 본 사람들, 그리고 심판주가 저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본 사람들. 그렇다면 길이 참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아니, 참아야만 하는 것 아닐까요? 나도 저들과 똑같이 미워하고 똑같이 시기하고 똑같이 분노하고 똑같이 대항하다가 똑같이 심판받는 것이 두렵다면 그 결론을 알고 있는 나만은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참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이 보이시나요? 저들의 불공평함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문 앞에 서 계신 심판주가 보이시나요? 부자들의 사치와 방종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저들에게 임할 고생이 보이시나요? 부정한 방법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저들의 결말이 보이시나요? 믿음으로 산다고 힘들게 참고만 살아야 하는 억울한 내 신세만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을 나의 결말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100살까지 참고 기다렸던 아브라함의 결론을 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또 참았던 모세의 결말을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울왕의 공격과 시기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뎠던 다윗의 결말을 본 사람들입니다. 동족의 핍박을 끝까지 견뎌내었던 예레미야의 결론을 본 사람들, 로마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12제자의 결론을 본 사람들, 그 큰 고난, 연속되는 고난, 친구들의 정죄까지도 끝까지 인내한 욥의 결론 42장을 본 사람들, 이제 우리의 결말이 보이시나요?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계속 주시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올 한 해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공정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불공평한 세상을 보게 될 거고요. 악하지만 잘 사는 사람들 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불공정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서 계신 심판주를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부자들의 현재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결말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내 신세가 왜 이래, 내 신세가 왜 이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성경의 결말, 허다한 믿음의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천국잔치에 참여해서 너희도 끝까지 참아냈구나, 너희도 믿음으로 끝까지 참고 견뎠구나,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나의 결말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충혈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